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의 자리를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를 흘리게 만드사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고 죄와 상관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여기까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예, 여러분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참 모든 일을 계획대로 잘 마치고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의를 지키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 다 기뻐하면서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중심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때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간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전투가 있었어요. 그 요단강 동쪽 북쪽은 암몬 자손이 살고 있었고, 요단강 동쪽 남쪽은 모압 족속이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북쪽 갈릴리 바다 위에는 하란 지역에 밧단 아람이라 그래서 아람 나라가 있었고, 거기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 모압 평지의 아래쪽에는 에돔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요단강 건너편 예루살렘 서쪽 지중해 쪽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은 동서남북 사방이 온통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전쟁이 끊임없이 사울 왕 때나 다윗 왕 때나 수많은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던 것이 이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이 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와 루벤 지파를 하나님이 이 암몬 자손이 살고 있는 요단강 동편 중앙에서부터 북쪽으로 그 땅을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 사람 므낫세 지파는 항상 암몬 자손에게 시달렸습니다. 예, 참 어려운 지경에 있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시점에서 백성들이 정말 저 청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가?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냐?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고 또 사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한 본보기로 암몬 자손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것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쳐들어온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 길르앗 라베스라 그러면은 요단강 근처에 사는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자고 갑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언약을 맺자고 가니까 이 암몬 자손의 이 왕 나하스가 너희들 알고 언약을 맺으려면은 너희 백성들 오른 눈을 다 빼라. 그래야 내가 언약하겠다. 이야, 참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래요. 언약을 맺는데 오른 눈을 빼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 장로들이 그래, 이건 정말 큰일 났다. 우리에게 이틀을 시간을 달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으면 너희들에게 나가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좌우지간 이틀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대답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야베스 장로들이 이스라엘 전국에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알립니다. 알렸더니 이 기브아에 있는 이 기브아가 사울의 집이 있는 곳인데 소를 몰고 있다가 백성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이러이러합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다 오른 눈을 빼게 생겼고 죽게 생겼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사울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어가지고 소를 몰고 있던 소 하나를 조각을 내가지고 각 이스라엘 지역에 보내서 너희들 나랑 싸우려면은 다 모이라고, 나와 모이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소를 다 이 모양으로 만들겠다.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생겨서 사울 왕의 말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3만 명이 모입니다. 33만 명,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데, 지금 이 기브아가 있는 곳은 요단강 서쪽이에요. 그리고 이 야베스 지역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여차여차 해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낸 후에 군사를 모집해서 세 떼를 나눠 가지고 사울 왕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이 있었죠. 그 아들을 동원해서 세 떼를 나눠 가지고 새벽에 잠자고 있을 때 암몬 족속의 군대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첫째는 야베스 사람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이 자기들을 건져준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의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을 때에 어떻게 사울을 예우했나? 그 다음에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이렇게 죽을 때에 예우한 것을 다윗 왕이 알게 되어서 다윗 왕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의를 갖추었나? 이것이 오늘의 이제 중심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야베스 사람은 사실 요단강 동쪽에 있으니까 사울이 그저 눈 감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예.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동족들을 어떻게 다 그렇게 도와주고 커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스스로가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됨으로 자기 소를 잡아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을 시켜서 그 암몬 자손을 진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암몬 자손은 여호수아 때부터 진멸하고 쫓아내야 되는 족속들입니다. 왜?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하고 섞이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애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와요. 야베스를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도와서 그들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에게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드디어 그 길갈,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넜던 길갈에서 사울을 다시 한번 왕으로 추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제를 열어요.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훌륭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던 무시했던 사람들 다 없애버립시다 하니까 사울이 그러지 말라고. 네, 오늘은 우리가 승리한 날이니까 나를 무시한 사람들을 용서하자고. 이래서 아주 기쁜 축제의 분위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무엘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하나님이 세워주라고 한 그 사울 왕을 이렇게 세웠더니 사울 왕이 그렇게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길르앗 자손, 그 야베스 지방에 있는 그 길르앗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었으니 오른 눈이 다 빠질 뻔했는데 구원해 주었으니 그 무서운 협박 속에서 살아났으니 얼마나 그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야, 이 사울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따르게 됐고, 그래서 사울도 사무엘과 같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도하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그리고 그 전쟁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결과를 얻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서로가 축하하고 축제하고
또 왕으로서의 면모를 굳건히 하고 그리고 왕국을 튼튼히 건설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약해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착하게 하고 누구에게나 양보해야 되고 또 자기에게 손해가 돼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사울처럼 무시해도 그저 잠잠해야 되고 그저 말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누구든지 만나면은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연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살릴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 믿게 해서 좀 구원을 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과 그러한 생각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에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미약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할 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용감하게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불신 세력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용감한 그 용기가 어디서 생기느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은 모든 악한 세력과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러지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이러한 귀한 이 사울 왕의 이 신분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 두 번째,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62살 됐을 때에 주전 1010년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요나단 세 아들과 같이 블레셋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어서 칼로 자결을 하는 그러한 슬픈 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그 목을 잘라버리고 그 몸을 그 벳산 성벽에다가 달아맵니다. 예. 그 참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 그 죽음을 사울 왕이 맞이할 때에 그 벳산 성벽에다가 그 사울 왕의 몸을 매달았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성벽에서 내려서 거두어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될 때 자기를 구원해 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 22년이 지난 때도 사울 왕이 우리를 구해줬다. 암몬 자손에게서 우리를 구해줬다는 그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 벳산 성벽에 매달린 것을 알고, 여러분 그 요단강 동편에서 길보아 산은 저 북쪽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보다 더 위에 있는 데예요. 길보아 산이. 그 먼 거리를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이. 왜? 사울 왕이 전사한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뭐 오늘날 같이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걸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고생하면서 밤새도록 그 먼 길을 올라가서 사울 왕을 벳산 성벽에서
끌어내려 가지고 잘 그 시신을 잘 처리해 가지고 자기네 동네에 묻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무덤은 야베스 지방에 있어요. 여러분,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구해준 왕을 정성껏 그 죽음을 잘 모시는 야베스 사람들의 그 행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면요, 우리를 살려준 왕이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준 왕이다. 우리가 울며 통곡할 때에 우리의 눈물을 보고 사울이 이 동편 땅으로 와서 암몬 자손을 다 물리쳐준 훌륭한 왕, 우리를 건져준 왕, 우리를 도와준 왕, 우리를 위기에서 구출한 이 왕이 죽었다더라, 전사했다더라. 우리 이 백성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죽었다더라. 우리가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가서 우리가 그 시신을 거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시자. 이것이 야베스 사람들의 의리였어요. 은혜를 갚는 이 백성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옛날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앞날,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낸다. 내 아들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를 흘려서 죽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자리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역사와 그 크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이 야베스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의 자리를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를 흘리게 만드사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고 죄와 상관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바로 오늘날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전 1010년 사울 왕이 전사한 다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2대 왕 다윗왕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10년 동안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고 어디 있다면 거기 또 군사들을 동원해서 가서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이 10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거할 정도로 아주 고생하고 시달리고, 또 수금을 틀게 되면은 악신이 임해가지고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닌 이 사울 왕이 전사해서 그 시신을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 나라 땅으로 가서 잘 모셨다는 얘기를 듣고 야베스 사람들을 불러다가 축복을 해줘요.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의 적인 사울 왕을 잘 모셨는데, 다윗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 왕을 잘 모신 이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을 해줍니다. 이게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 왕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지역이 다윗 왕 때에 아주 형통을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갚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 왕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사람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용서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건드리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사울 왕,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죽음을 애석해 하고 은혜를 갚고 의리 있게 자기 땅에 장사를 지낸 야베스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 왕은 이거를 이행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겠어요. 다윗 왕. 성도 여러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선물을 하면 좋습니다.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윗 왕처럼 선물로 그냥 해주면은 완전히 관계가 바뀌어집니다. 다윗 왕은 이거예요. 자기를 괴롭힌 사울 왕에게 그 은혜를 갚은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축복할 때에 그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예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을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어떤 사람의 허물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줄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아름다운 행실이었고 그 축복을 받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귀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귀한 진리,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쉐어하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야베스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에게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한 우리들, 성령 충만 받은 저희들, 모든 세상 불신 세력을, 죄악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만방에 전하며 실천하며 행동하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길을 잘 걸어가서 남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